slabosti naše uze i boli ponese.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U ono vrijeme, pošto Isus iziđe iz sinagoge, uđe s Jakovom Ivanom u kuću Šimunovu i Andrejinu, a punica Šimunova ležala u ognjici. I odmah mu kažu za nju. On pristupi, prihvati je za ruku i podiže. I pusti je ognjica i posluživaše im. Uvečer, kad sunce zađe, donošahu predanj sve bolesne i opsjenute, i sav je grad nagrnuo k vratima. I on ozdravi bolesnike, a bijahu mnogi, i razne im bolesti, i zloduhe mnoge izagna. I ne dopusti zlodusima govoriti, jer su ga znali. Rano ujutro, još za mraka, ustane, iziđe i povuče se na samotno mjesto i ondje se moljaše. Potražiše ga Šimun i njegovi drugovi. Kad ga nađoše, rekoše mu, svi te traže. Kaže im, hajdemo drugamo u obližnja mjesta da i ondje propovijedam. Ta zato sam i došao. I prođe svom Galilejom, propovijedaju njihovim sinagogama i zloduhe izgonio. Riječ Gospodnja. Draga braćo i sestre, Božja 사랑하는 riječ 형제자매 koja 여러분, nas upućena, nas poziva malo na 오늘 razmišljanje.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묵상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들은 것은 욥의 탄원이고 호소입니다. 신의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했던 그가 갑작스럽게 아주 심각한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도 없이 갑자기 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충실히 섬겼던 그였습니다.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질병으로 단죄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호소와 탄원을 들었습니다. 분명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가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불행하고 몇 가지 그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문이 등장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왜 고통당하는 것일까?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예를 들어서 어린 순진한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이성적인 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성적인 논리에 의한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악의 신비입니다. 불안의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움 이니퀴타티스라고 신학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 앞에서 우리들은 이런 신비 앞에서 살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미 성경 첫 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와 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부터 악이 시작이 되어서 인류 역사를 동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인류를 구하실 수 있는 해방자가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오셨고 우리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실한 하루 일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사건을 전하기 전에 마르코 복음사가는 악령이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해방시킨 가파르나움의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복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같은 날 예수님께서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 같은 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으로부터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일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인간 전체를 보살피십니다. 영혼과 육신 전체를 보살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이들을 치유하시고 동시에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빵 5천 명을 먹이시는 빵의 기적, 하늘로부터 오는 빵에 관한 말씀도 하십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지상적인 필요성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마르코 복음사가를 비롯한 모든 공관 복음사가도 아주 자세히 전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그 때와 장소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와 장소를 전하는 것은 이러한 공관 복음사가들이 어떤 사건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디테일은 신학적인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신학적인 상징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채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는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뜨거운 지역, 열대 지역에 살고 건조한 열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열병일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장티푸스 정도는 아닐까 싶습니다. 전염이 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리를 굽혀 오십니다. 당신 손으로 우리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들의 약함으로부터 일어나라고 끌어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죄로부터 일어나서 당신의 손을 통해서 새롭게 살라는 모습입니다. 마르코 복음사가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환자들, 아픈 이들을 만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지십니다. 예를 들어서 눈머니의 눈을 만지시는 모습, 혹은 어린아이들을 포옹하는 모습, 심지어는 아주 심각하게 율법을 범하기도 하십니다. 즉 나병 환자들을 손으로 만지십니다. 혹은 아픈 이들의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을 만지시기도 합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현존 자체가 아니라 이런 어떤 접촉을 통해서, 즉 인간적인 접촉을 통해서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모습을, 즉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들어 올렸다, 즉 일으켜 세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액션, 이러한 제스처는 무엇인가 단순한 치유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마르코 복음사가는 적고 있습니다.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 부활의 장면입니다. 모든 인류를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는 장면과 같습니다. 성 암브로시오 교부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모가 열병으로부터 치유되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질투와 인색과 교만함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장면이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즉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율법에서 금지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을에 아픈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또 악령에 들린 사람들도 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의 마을 사람들, 아픈 이들, 마귀 들린 사람들이 그 문 앞으로 모여들어왔습니다. 모여들어와서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마자였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정말 삽시간에 그 고을로 퍼졌습니다. 악령에게 명령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안식일에 악령 들린 모든 사람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마르코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구원자 메시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고 그분께서 우리들을 만지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입니다. 그분은 선포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신성의 힘을 당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명예나 당신의 위상을 위해서 사용하시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해서도 사용하시지 않으며 단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신성의 힘을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전날 예수님께서는 늦은 저녁까지 활동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서 천상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시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기회 될 때마다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힘든 하루 일과를 보내시고 나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봉헌하는 예수님입니다. 많은 노동과 많은 가르침과 많은 것들을 하셨지만 다시 성부를 만나서 성부께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성부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의 신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즉 나약하고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굳건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과 성인들과의 관계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들의 삶에서 매우 즉 우리의 하루 일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움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악의 신비 앞에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느님은 들어주십니다. 신실한 기도를 귀를 열고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삶에 정말 중요한 겸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 속에서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영적인 삶에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로 돌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도 실천해야 합니다. 공동생활로 초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자리에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공동기도와 개인기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개인기도를 우리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인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성부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 들으실 수 있고 또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더욱 그분을 닮을 수 있도록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 기도하는 마음에 겸덕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우리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들의 어두움을 밝혀주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그분께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바로 이것은 성령께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복음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2독서에서 들은 바와 같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온 힘을 다해서 열렬하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삶에서 절체절명의 소명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복음은 힘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신성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성의 힘이라고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육으로 완벽하게 복음을 흡수하신 그분께서 바오로 성인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오로 성인께 대단한 힘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고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즉 선포하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실천하면서 전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복되신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께 기도해달라 청합시다. 그래서 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참 일치와 겸손을 지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기도해달라 청합시다. 주님을 참여합시다. 아멘.